오연 주님의 피로다. 오연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오연의 죄를 씻으니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해야 하고서 오연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몸과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몸과 죄 씻기 원하네. 주의 속함 받은 백성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비원생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비원생 한없이 크도다. 날 좋게 하신 비보니 그 사랑하는데 사흘 동안 받는 사랑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사흘 동안 받는 사랑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늘 찬송하겠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 주로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내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더러운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물 너희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옆에 210장 한 장 더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구주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죄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묵도하십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풀려다니는 안개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주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세상 가운데 다니다가 왔습니다. 주님이 복 주시려고 제정하신 이 주일을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저희를 기억하시고 저희 위에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부부 주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위기가 닥치면은 피할 길부터 찾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길을 정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이 땅에서의 모든 생활에 하나님 위기가 닥칠 적마다 우리는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신 것처럼 저희가 주를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주님 기쁘게 음양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저희들을 또 한 주간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번 찬양합니다. 그래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어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알아주시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본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일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교동문 100번입니다. 나라 사랑 두 번째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입니다.
(525절) 돌아와 돌아와 밤이 고나니여 자 이리 차 어둡고 매우 험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돌아와 환난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움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돌아오라. 기도문을 보십니다. 말씀을 먼저 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자녀된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주님을 거슬리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지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어찌했는지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홀히 했고 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형제와 자매의 사사로운 일에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됨으로 교만하여 다른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갈급해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시며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늘 기쁨에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금주는 부부의 주일로 감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처럼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허락해 주신 주님, 각 가정마다 주님의 귀한 은총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건강한 가정, 밝고 소망에 찬 생활이 계속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행복과 사랑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불행과 다툼을 주는 것은 인간의 욕심과 사탄의 역사이오니 주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가정, 찬송과 기도가 언제나 끊이지 않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희생과 양보와 절제 속에 행복이 있사오니 그러한 생활이 되게 하시며 온 가족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묶어주셔서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21쪽 (15장) 11절부터 19절까지 121쪽입니다. 11절부터 19절까지 같이 봅니다. 합독합니다. 1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가 가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추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아멘. 오늘은 두 번째로 잃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두 번째 주님이 주시는 예화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마 이 말씀은 저희 마태복음 할 적에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화면에 여기 나오는 이 쥐염나무 열매를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린 지난 시간에 잃은 자에 대한 비유, 하나님께서 그 잃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그 세 가지 예를 들어가시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두 가지를 보았죠. 첫 번째는 뭐예요? 잃은 양.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목자와 양과의 관계. 하나님은 구약에서 종종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셨어요. 그래서 이 100마리의 양을 치는 목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었을 적에 99마리를 틀에 남겨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두루 돌아다녀서 그 한 마리를 찾았을 적에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래서 우리 15장 지난 시간에 16절에 보니까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앞에 14장에서 천국에서의 큰 잔치를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죄인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의인 99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는 것이 얼마나 더 소중한가를 비유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양은 100마리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리고 이어서 비유하신 것이 뭐예요? 이런 드라크마 동전, 그 동전을 찾는 여인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 여자가 10드라크마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내용은 앞의 내용과 똑같죠. 네, 이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집의 등불을 다 켜고 집을 쓸고 그것을 찾기까지 수고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시 이 여인도 그 드라크마 하나를 찾은 다음에는 9절에 역시 벗과 이웃을 불러서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역시 여기에서도 여인은 하나님을 말씀하겠죠. 비유했겠죠. 이 드라크마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 아무튼 이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하나를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있던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이 다시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배달께 기다리시는지. 오늘 그래서 그 찬송을 택했어요. 돌아와, 돌아와.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리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천군 천사라고 천천만만 이렇게 표시하고 있잖아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천사들. 여러분, 제가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생을 마감하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낙원에 가게 되면은 이 수많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영접하게 돼요. 여러분, 얼마나 그 복된 일입니까? 이 땅에서는 정말 보잘것없고 누추하고 연약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천국 낙원에 갈 적에는 잔치집에 초대받은 그러한 사람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오늘 말씀은 이제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자, 처음에는 100마리였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는 10이었었죠. 네. 이번에는 뭐예요? 둘. 그죠? 두 아들이 있는데 12절에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도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절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아들은 아버지 밑에 있을 적에는 부족한 것이 없었죠. 풍족했어요. 아쉬울 게 없었어요. 왜? 그냥 아버지 집이 너무나 풍족했기 때문에 풍족하게 생활을 했어요. 근데 욕심이 생겼죠? 네, 욕심이 생겼어요. 내 재산, 나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재산을 내 분깃이죠. 여기 보니까 내게 돌아올 분깃, 내게 주실 유산을 미리 주세요. 이 아버지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살림을 나눠줬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아무튼 며칠 안 돼요. 이 재물을 다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해서 그 재산을 다 낭비해서 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없는데 더군다나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돈도 없어서 사 먹을 저기도 없고 또 흉년까지 들었으니 먹는 것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배부리를 해가지고 할 수 없어서 그 나라 백성 한 사람 가운데 이제 붙여 살았다. 이제 일꾼이 된 거죠. 그 일이 하는 일이 뭐예요? 들에 나가서 돼지를 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것조차도 주는 자가 없었대요. 왜? 흉년이 들었으니까 돼지를 먹일 것도 없는데 일하는 사람에게까지 돌아갈 적이 없다는 것이죠. 이 17절에 이 아들이 이제 스스로 돌이켜 깨닫게 되죠.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이렇게 풍족한데 또 품꾼들도 얼마나 풍족하게 거기서 살고 있는가. 근데 나는 여기서 이제 죽게 되었구나. 17절에 이렇게 깨닫게 되죠. 이 아들이 너무 배가 고프고 이제 견뎌낼 수가 없으니까 결심을 해요.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 집에 가면 그나마 뭐라도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아버지가 그래도 설마 내가 품꾼으로 일을 하겠다고 하면은 나를 굶어 죽지는 않게 해주시겠지. 그래서 이 아들이 용기를 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20절 후반절에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멀은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한눈에 알아보죠.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아버지는 매일같이 이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먼 거리에서도 이 아주 그냥 누추한 이 거지가 내 아들인지를 자기 아들인지를 알았어요.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기 이 잃은 아들에서의 특이한 점은 뭐예요? 이 아들이 작은 아들이 스스로 그 선택을 한 것이죠. 자기 스스로가 그런 결정을 하고 선택을 했어요. 그러고서는 결국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아마 어떻게 보면 위에 앞에서 소개했던 그 양도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양과 사람의 선택의 수준은 다르죠. 양은 그냥 먹이를 따라만 간 거죠. 그러나 사람은 뭘 따라가요? 욕심을 따라가요. 욕심을. 여기서 이 아들은 적극적으로 자기의 의지를 표명을 해서 죄를 선택을 한 것이죠. 우리는 이 죄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 끝절마다 항상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기 이 잃은 아들은 모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의지로 자신은 충분히 죄를 짓지 않을 자신이 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스스로 죄를 선택한 경우예요. 그죠?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은 아버지의 그 풍족한 생활과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수많은 하인들, 수많은 재물, 이렇게까지 어려운 일 당하지 않고 아버지 집에 있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여러 가지 이러한 비슷한 비유들이 마태복음에도 많이 소개되고 있어요. 한때 우리는 이 마태복음의 이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를 설교하면서 이 집에 있는 큰아들, 여기 이제 25절부터 큰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일단 한번 보시자고요. 25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아들이 불평하죠.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비유로 이야기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큰아들은 유대인이고 이 밑에 작은 아들은 우리 이방인이라고 비유를 해서 설명을 했어요. 왜? 대상이 누구였기 때문에 자기 동족인 마태가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한 거기 때문에. 그러나 누가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썼다고 그랬어요? 이방인들. 그죠? 유대인이 아닌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썼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마태복음처럼 똑같이 그렇게 적용을 하면 될까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양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다시 찾았을 적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나은 아홉보다 더 즐거워할 것이다. 또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서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적에 역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더 큰 기쁨이 되리라. 이러한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세 번째 이 아들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뭐를 봐야 돼요? 뭐를? 잃어버린 아들을 봐야 돼요. 비록 자기 스스로 택해서 나갔다 할지라도, 그죠? 나갔다 할지라도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녀 한 사람이 돌아올 적에 하나님이 14장에서 말씀하신 그 큰 잔치, 지금 그 큰 잔치에 연이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교훈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큰아들은 여기에서 불평불만을 하겠죠. 당연히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 성도들이 있어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또 뭐 성도님도 계시고 뭐 여러 아무튼 직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뭐 직분에 상관없이 교회를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던 사람이 이렇게 자기 욕심에 교회를 끊어버리고 세상에 가서 그렇게 허랑방탕해가지고 살다가 이제 완전히 정말 사업도 뭐 부도나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당해서 완전히 쪽박차고 정말 이제는 내가 이제 죽어야 될 수밖에 없구나 라고 했을 적에 마지막으로 아버지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거기서 나를 품꾼이라도 받아주면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그래도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오는 것처럼 그런 성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성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회개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초점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따라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저기 하다가 나중에 어른이 돼서 성장해서 가정을 가지고 그러다가 어떻게 그냥 뭐 세상 일에 바쁘다고 교회 계속 빠지고 하나님 집 찾는 거 잊어버리고 그러고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되고 다 저기 하고서 여기 이 둘째 아들처럼 다시 내가 교회를 가봐야 되겠다. 내가 아버지를 가서 정말 진심으로 내 아버지를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돌아온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자녀들. 여기 아버지는 뭐라고 그래요? 이 아들이 30절까지 이렇게 아들이 불평불만하잖아요. 그러니까 31절, 32절에 뭐라 그래요?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잃어버린 그 아들 하나 찾은 거, 그죠? 둘 중에 하나 잃어버렸는데 뭐 잃어버린 게 뭐 자기 발로 나갔으니까 뭐 잃어버린 것은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그 아들을 다시 얻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이 아버지에게는 얼마나 앞에 100마리 가운데 하나 다시 찾은 거하고 10드라크마 가운데 한 드라크마 다시 찾은 것보다도 어떤 게 더 큰 거예요? 지금 이게 더 큰 거야. 이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게. 누가복음 15장을 우리가 지금 이 세 가지 비유를 봤잖아요. 여기에 주제는 뭐예요? 주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 이야기를 지금 이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5장에 보면은 두 개의 단어가 서로 대비가 되어서 자주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잃어버린이라고 번역된 이 아폴림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예요. 이 잃어버린이라고 하는 이 아폴림이는 15장 4절에 양 100마리 가운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할 적에 이 잃으면이 바로 이 아폴림이에요. 그리고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할 때에 이 잃은이라고 하는 이 단어 역시 아폴림이라고 하는 잃어버린 이 낱말이에요. 6절에도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할 적에 이 잃은이라고 하는 단어 역시 아폴림이에요. 그리고 8절에 10드라크마 가운데서 하나를 잃으면 할 적에 이 잃으면도 역시 뭐예요? 똑같이 아폴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15장 9절에도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할 적에 역시 이 잃은이라고 하는 이 단어 역시 아폴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15장, 지금 오늘 우리가 보았던 17절에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할 적에 이 죽는구나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아폴림이에요. 아폴림. 조금 더 잃어버린, 죽는구나, 우리는 죽는구나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래서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역시 이 잃었다가 아폴림이에요. 그러니까 17절에 죽는구나, 잃었다가, 이건 다 아폴림이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로 쓴 거예요.
그리고 32절의 맨 마지막 절에도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할 적에 이 잃었다가 역시 아폴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15장에서 두 가지 단어 가운데 제일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아폴림이 잃어버린, 잃은.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또 한 가지는 잃은 것의 반대는 뭘까요? 잃어버렸으면은 다시 찾았겠죠? 그래서 이 찾은 이 휴레라고 하는 단어가 6번 똑같이 사용되었어요. 이 앞에 아폴리미는 이 죽는구나 이러한 저기로 해서 8번이 쓰여졌다면은 이와 대조적인 뜻을 가졌던 이 찾은이라고 한 이 휴레라고 하는 단어가 6번이 쓰여졌는데 15장 4절에 그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찾아내기까지 또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찾아라고 하는 단어가 다 휴레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5절에도 또 찾아낸즉 이것도 휴레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6절에도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할 적에 이 찾아도 역시 휴레라고 하는 단어 찾은. 그리고 8절에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에서도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8절에 이 찾아 역시 휴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여기서 찾아 역시 휴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 사람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자가 되었어요. 교회를 한번 빠지게 되면은 한번 빠지기가 어렵게 되지, 한번 빠지게 되면은 2번, 3번 자꾸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만나러 가기가 껄끄러워져요. 왜? 마음에 그 깨름직한 이것이 죄로 인한 거예요. 이 잃어버린 자는 결국은 뭐예요? 죽은 자의 상태가 된 거예요. 죽은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지만 죽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영이 죽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는데 그 모든 시간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죠? 그 사건이 뭐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지금 3번씩이나 이러한 예를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회개에 대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적에 얼마나 천국에서 기뻐하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돌이키는 것은 바로 뭘 상징하는 거예요? 회개를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었는데 내 욕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잘못한 것을 이제 깨닫고 다시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 이 회개가 그거예요. 회개는 완전히 돌이키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결국 여기 15장에서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이 잃었던 아들과 같은 죄인의 회개가 있으면은 그로 인해서 하늘에서는 이러한 14장에서 이야기했던 큰 잔치를 벌이신다 라고 하는 교훈이 이 15장 전체에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돼요.
이 세 가지 이런 것의 비유는 다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뭐예요? 소유 중에서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양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도 목자의 소유 가운데 있던 것 가운데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죠? 네. 교회에는 지난주에 만명교회 얘기했었나요? 교회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오더라도 그 교회에 100마리의 이 양처럼 많은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적에 목자의 마음이 이와 같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린 것을 되찾았을 적에 잔치가 벌어진다.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얼마나 교회 안 나오던 사람이 몇 달 만에 아니면 몇 년 만에 다시 교회를 찾아서 왔을 적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와 같이 잃은 것을 되찾았을 적에 이것이 하나님 앞과 하늘에서 큰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15장의 전체에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인데 그 누구의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소유한 존재의 마음이 쏠리게 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창조하셨어요. 그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오늘 이 15장의 잃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특별한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어느 날 그 소유를 잃어버렸을 적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가, 그리고 그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 기쁨이 너무너무 커서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기뻐한다. 이 하늘의 천사들 또 그들과 함께 기뻐하는 큰 잔치를 베푸는 것이 그거 아니에요. 여기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에서,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큰 잔치를 베푸는 것처럼 천국에서도 이러한 잔치를 베푼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들이 때때로 그 시간들이 소중하지만 때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고 또 공간도 하나님이 주셨고 이 땅에서의 생활 가운데의 일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과 또 그러한 생활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우리는 소중히 생각하고 또 그것을 잘 관리해야 할 그러한 의무도 우리에게 있죠.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다 유한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어요. 시간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서 정말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가장 특별한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기 위해서 자신이 가장 소중히 아끼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며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실 말씀대로 주가 칭히 세웠다. 한성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모든 원수의 어사로 아무시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공하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보다. 이런 눈이 흘러가는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치다. 주의 은혜 내가 사람 이 땅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앞지만에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보는 영원 무궁하도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이른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우리가 깊이 깨달아 이 땅에 방황하는 영혼들을 하나님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선교 헌금과 주일 주정 헌금을 올려드리는 마음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옵소서. 그들이 드리는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자녀들이 잘 되는 복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내주 역사하시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잡으며 한 걸음 다가가는 하나님의 권속들 위해 그리고 그의 후손들 위해 하는 손의 모든 일 위해 우리 참빛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